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 시편 100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도 지나고 이제 또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자연 속에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며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0편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시편 속의 하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 주제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도 그 특별한 책이면서도 그 주제는 다른 모든 성경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0편의 말씀에서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삼으셨는가를 노래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1절, 2절, 4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것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 것을,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성경처럼 이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시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요즘 웃음 치료사
이런 직업도 있고 또 음악치료사라는 그런 직업도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이제 꼭 믿는 사람들만이 하는 일은 아니죠. 세상적인 시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러는 시치료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시 속에 많은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열차를 타러 전주역에 가시면 혹시 거기에 시를 붙여놓은 거 보셨나요? 서울에 가면 지하철역에 시를 붙여놨더라고요. 또 어떤 데에는 자연휴양림이나 공원 한 구덩이에도 시를 이렇게 써놔가지고 지나가면서 감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동양에서 성인이라고 하던 공자님도 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경이라고 하는 옛날 시를 즐겨 읽으셨대요. 그분이 시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낙이 부름, 애이 불상, 한자를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즐거워하되 음란하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의 즐거운 마음을 표현하지만 그게 지나쳐서 음란하거나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이불상이라는 말은 우리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게 하는 것이 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 301원이 폐지월 사무사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 300편을 다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속에 사악한 것이 없다.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편의 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결한 시가 있고 긴 시도 있지만 그 모두가 이 노래처럼 이렇게 옛날에는 정형시예요. 그래서 그 속에 울림이 있고 쉽게 기억이 되고 이해가 되고 또 사람의 마음속에 와닿게 하는 것이 시입니다. 시편의 시들도 논리보다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우리의 머리보다는 가슴을 울리는 시죠. 설교가 들어있지만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 때마다 읽는 교동문이 있는데 교동문의 대부분은 시편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찬송가가 시편을 가지고 만들어졌고 특히 요즘 복음성가를 시편에서 많이 만들었죠. 시편은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담고 있고 그것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자주 읽게 되는 것이죠. 즐거움을 마음껏 표현하기도 하고 슬픔을 마음껏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의 아픔도 괴로움도 심지어는 원수에 대한 원한까지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우리의 감정이 이 표현을 통해서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시편의 모든 시들입니다. 제가 가끔 감동을 받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할 것 같은 믿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분이 나올 때에 감동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작가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신 이어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인데 이분이 그 딸 때문에 어떤 특별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그런 모습을 보고서 많은 감동을 느꼈죠. 또 하나 매우 특별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고하신 분인데
판소리 명창 여러분이 계신데 그 중에 남자분 박동진 명창이 계셨죠. 이분이 뭐 적벽가를 부르고 뭐 춘향가를 부르고 수군가를 부르면 정말 젊은 저도 매우 잘 부른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탄절에 예수 탄생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판소리에 담아서 판소리 예수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정말 대단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분이 더 장수하셨으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판소리로 한번 불러주셨으면 어땠을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대강 분류를 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뭐 7, 8가지, 9가지, 10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쓰여진 시지만 그 시 속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기쁨,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도 똑같이 그 시를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시가 있냐면 슬픈 마음, 아픈 마음, 죄를 짓고 뉘우치며 통곡하는 마음들이 시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에 들어있지요. 그 밖에도 슬픔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의 또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삶인가를 노래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시편 중에 가장 절수가 많은 119편이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인가를 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하게 슬기롭게 바르게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 시들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시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도 그런 지혜시의 대표적인 예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조금은 이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언자가 대언하듯이 뭐뭐할지어다, 이런 시로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잠언의 말씀처럼 뭐뭐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뭐뭐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노래하는 제3자에게 시인이 독자들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듯한 그러한 글들도, 그러한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독백이죠, 일종의. 그러나 그 독백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그리고 다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시편의 언어를 잘 살펴보면 대충 이런 4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시편 속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시인들이 노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95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 읽은 100편과 비슷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시편 136편을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뒷부분은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 밑 중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신 그 역사까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9편에도 전체적으로 그런 시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 밑에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묘하셔서 내 영혼이 그거를 잘 알고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들이 시편 속에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30편에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다음에 시편 105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찬양하는 구절들이 시편 여기저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를 공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시편 103편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시편 67편 4절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편 5, 6절에도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기 쉽죠. 그럴 때에 이 공의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시편이 또 시편 37편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중에 사실은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23편이 있죠. 이 23편의 주제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 정말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시편 23편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서 가장 좋은, 성경에 이렇게 좋은 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103편 즐겨 읽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다음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성경을 무심코 읽을 때에는 이렇게 좋은 말씀을 그냥 빨리 읽기 위해서 지나쳐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내 마음에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히 위로가 필요하거나 뭔가 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글자를 찾으면서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어느 순간 내가 처음 보는 구절처럼 내 눈에 크게 들어오죠. 그리고 그게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울려가지고 나를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게 해주죠. 아파서 끙끙거리다가 갑자기 새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좋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121편에도 그런 구절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46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다시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에는 미련하게 되어서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밥을 먹을 기력조차 없는 그러한 깊은 절망과 어둠에 빠지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에 그들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내가 나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나를 건지시는도다. 이 시편이 옛날에 쓰여졌지만 오늘의 나에게도,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고
마음을 울리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을 사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어떤 집에 갔더니 액자에다가 이 한 구절을 써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좋은 말씀이죠. 자, 시편 67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시편 128편은 짧으면서도 좋은 말씀이죠. 저는 이거 명절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명절 예배를 드릴 때 이 구절을 자주 읽고 말씀을 간단하게 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마 목사님께서 가정을 신방에서 예배드릴 때에 백일이나 돌이나 또는 회갑을 맞는 그런 가정에 이 말씀을 많이 증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아까 말씀드린 176절까지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그 히브리어의 가나다라 22자인데 우리로 말하면 가로 시작하는 처음 8구절, 나로 시작하는 처음 8구절 해서 22개의 그 알파벳을 곱하기 8구절씩 해가지고 176절을 지은 탁월한 시라고 합니다. 그 구절을 분석하면. 그래서 이 보면 동그라미하고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 앞에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볼 수가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주로 노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역시 도입 부분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119편의 주제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라는 교훈을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시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 번째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네 번째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할까요? 어떤 학자는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상황 가운데에서 시편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거나 관련되지 않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시편의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보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사람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시편 속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거나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오랫동안 시편의 시내에서 물을 마셔왔고 그것이 영원한 생수의 강에서 기원한 것임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부지런히 읽으면 끊임없이 영원한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다. 우리의 삶을 살찌우는 그 말씀을 시편 속에서 마실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것, 슬픔이든 기쁨이든 원통함이든 분노든 절망이든 뭔가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데 마땅히 표현할 길이 없을 때에 시편을 찾아서 읽으시면 시편의 기자가 내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절실하게 잘 말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받을 때 내 마음이 아플 때에 시편 51편을 읽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고백하는 그 시 속에서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겨져 있지 않는 아무것도 시편 속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좋은 말씀들이 시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죠. 암송하시고 그 다음에 짧게라도 써서 거실에 액자로 붙여놓으시든가 아니면 자녀들, 손자들 방에 스티커로 붙여놓으시든가 어떤 집에는 식탁에 이렇게 유리판 밑에다가 좋은 시편의 말씀을 끼워놓았더라고요. 또 사무실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그런 사무실도 봤습니다. 또 식당이나 또는 영업하는 가게에다가 붙여놓은 그런 말씀도 봤어요. 우리가 다양하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속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시편이 참 좋은 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사랑하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튼튼하게 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시편 1편과 마지막 150편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시편 150편입니다. 여기는 모든 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찬양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내고 있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속에 시편의 기자들이 노래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